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한나소망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겨울입니다. 날 많이 추워졌는데 매주마다 인사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건강 유의하셔요. 어디 계시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잘 돌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주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처음부터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인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간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이 힘내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4절로 찬양하실까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인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우리 영혼에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는 주님의 이름뿐입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한 번 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맨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그 길을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먼저 지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된 때도 있지만 외롭고 힘든 시간들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참 이렇게 기도하며 참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좀 애쓰고 힘쓰며 살아오셨던 어르신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고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남은 여생 하나님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용기 있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몸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는 일 잘 되길 원하여 늘 기도하는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수능에 이렇게 지났는데 사랑하는 손자녀들이 하나님 대입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늘 들려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황종식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어르신들의 심령에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또 은혜로 가득 차서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며 또 기도로 돕는 늘 얼른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늘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나 총무님들 셀리더님들 더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나소망을 위해서 오늘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허 목사님과 목사님 또 찬양팀 또 방송실 또한 아버지 우리 막 집사님 또한 임원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어르신들을 늘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용기와 위로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기도 제목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오늘 종강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늘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늘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추운 겨울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하나님들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소망 셀 예배 2021년 오늘은 종강 예배로 함께 드리고 또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그리고 뜨거운 사랑하시며 늘 견디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25교구를 섬겨주시는 황종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마음 들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한나 설교를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 찾아뵙고 지금 찾아뵙는데 어느새 종강이라고 하네요. 꽃피는 봄에 와서 같이 얼굴 못 뵈서 아쉽다고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종강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까지 얼굴을 뵙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한나 소망 어르신들,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세상은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한나 어르신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하십니까? 또 하셨습니까? 집에 감옥처럼 계셔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불편하셨을까요? 또 마스크 이렇게 항상 쓰고 다녀야 하는 것이요. 저도 집에서 나올 때 항상 마스크를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곤 해요. 또 마스크 아니면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피부 트러블, 피부는 소중한데 요즘에 이런 신조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마기꾼이라고. 혹시 아세요? 마기꾼이 무엇인지?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썼을 때는 정말 정우성, 미스코리아 같이 이렇게 멋있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아니라고 다시 쓰라고 그래가지고 마기꾼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똑같이 아름다우십니다. 똑같이 아름다우십니다. 똑같이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것이 농담이 될 정도로, 웃음이 될 정도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전과 아주 다른,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걷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헷갈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잘 걷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가고 있어. 네, 잘 가고 있어.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불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던 하나님의 사역과 너무나 낯선 모습을, 낯선 현장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일이 익숙하십니까? 여태껏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익숙하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이건 아닌데, 뭔가 어색한데, 낯선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한 제가 생각할 때, 믿음 없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에도 침묵하시고 또 불의한 자의 교만을 묵과하시는 것 같고, 또 많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또 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막 초조함에 막 발이 동동 굴러집니다. 전에 교구했을 때, 이제 교구를 떠나오기 전에 한나 어르신을 한번 찾아뵀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서 90세가 넘으셔서 이제 식구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셔서 집에만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가기 전에 한번 찾아뵙습니다. 가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잘 지내셨어요? 막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막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인사하고 이제 한참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자리를 뜨려고 엉덩이를 띄고 문 앞으로 성경책 들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롱한 눈빛으로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교회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건강은 괜찮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시 갈 수 있을까, 살아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발이 딱 멈춰졌어요. 머리를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꾹 참고 다시 돌아보면서 그럼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있고 말고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또 어떤 한나 어르신은 교회에 오셔서 올라오시면서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올라오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내가 예배를 몇 번이나 더 드릴 수 있겠어요, 목사님?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죠. 그리고 나오시더라고요. 오늘도 최고 확진자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교회가 닫힐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께서 교회를 사모하고 나오고 싶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세대는 교회를 오지 않겠대요.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연락 좀 제발 하지 말래요.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망하고요, 쓰러지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만하시면 됐잖아요. 2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쳐 주실 때도 됐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대로 두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욥의 상황이 우리와의 상황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세상이 너무나 변했죠. 정말 너무나 낯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랬듯이 욥을 감싸고 있는 세상과 상황도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욥이 알던 자비하신 하나님, 늘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던 그 하나님이 변해서, 욥의 입장에서 변해서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빼앗고 친구들을 빼앗고 모든 것을 앗아간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환경들이 다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너는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으라,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이에요. 욥이 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데 욥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욥이 이 변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오른쪽을 쳐다보면 왼쪽으로 숨어 다니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욥의 막막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길을 잃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일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를 욥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막막해요, 답답해요, 깜깜해요. 바로 그 느낌이 이 욥의 느낌이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어디서부터인지 잘못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저의 마음을 감싸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미래에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겠다, 그것이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사셨어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렸을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저 되게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나 어르신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를 처음 봤을 때 목사님은 탱탱해서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건강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땐 참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약을 달고 살았어요.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께서 하루 왼종일 1년 365일 탕약기를 그 마당에서 이렇게 부채질 하시면서 탕약기를 이렇게 다리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약을 다려주셨고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기도했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정성과 기도로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그 어린 시절에도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친구들 저렇게 뛰고 노는데 저도 그렇게 뛰어놀고 싶어요. 저도 여름에 또 겨울에 나가서 눈싸움도 하고 싶고요. 물놀이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죠.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 마음의 병으로 혹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울하시다고요, 마음이 힘드시다고요, 외로우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가난한 마음에도 사망의 강수가 터지듯이, 꽃이 피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향기나는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날마다의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앞에 서서 저의 못난 모습을 저주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하면서 스스로 우울해하며 또 가슴 아파하더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무기력함에.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변화받아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예요.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건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던 제가 이곳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 하는데 사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만이 아니라 또 어떤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우리가 태초부터 앓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저 죽음의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너는 저리로 달려갈 사람들이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했대요. 오늘 나에게 혹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따라서 교회 가리라.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 믿지 않을 때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시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죄악 중에 있는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예전에는 교회에 병고침 받으러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에 병 걸린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자 한번 받으면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곳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무슨 진리냐며, 오직 돈 벌려고 별짓 다 한다고 교회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곳은 다 가면서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피 흘리면서 지켜왔는데 하나님, 교회가 심하게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교회를 전염병을 옮기는 진원지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 세상과 벗하며 진리보다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인 듯 합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처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만약 9절하고 10절 사이에, 9절하고 오늘 본문의 9절하고 10절 사이에 한 구절을 더 넣을 수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1.1획도 더 할 수 없는데 한 구절이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을 넣을 것 같아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었구나.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저 이렇게 넣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한나 소망 어르신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원하고 싶어,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느낌은
아니십니까? 혹시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해서 집에서 답답하게 계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혹시 애달파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절망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는 욥에게, 또 저에게, 우리에게 오늘 10절에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가 하신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10절과 9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 도대체 왜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구르다가 하나님의 침묵과 사귀어 살다 보니까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잊어버려서 방황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지나온 모든 길과 내가 갈 모든 길까지 이미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아시구나. 모든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길을 안다. 저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낯선 환경과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잊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헤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 계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가 갈 길,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나에게로 가는 길이 이 길이란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단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배신하셨다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성급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또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도록?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단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끝끝내 단련 받으시고 끝끝내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단련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또 사랑하는 자녀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또 신앙을 잃어버린 친구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하셔, 이렇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볼까요? 나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아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정금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원망이 나기도 하는 이때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을 볼 수 없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괴로워. 지금 겪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까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고 가는 길을 아시고 끝끝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단련받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나 어르신들, 또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뵐 터인데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웃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날 단련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길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